헛된 것들을 욕심내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5장인데요. 이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이제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고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서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신 거지요. 그러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가 새겨집니다. 이렇게 글자가. 그것을 본 왕이 얼굴이 노랗게 변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시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을,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그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러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다니엘이 무엇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보세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라부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자, 메네 데겔 우라부신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여기에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를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근데 여기에 주목할 글자가 있어요. 데겔이라는 글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다니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소리 없이 달아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벨사살 왕만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24장 12절 말씀 열어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만 하나님이 저울에 올려놓은 게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항상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무엇을 달아보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저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저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저울에 올라가 봤자 하나님이 무게를 달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무게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지식, 명예, 또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은사, 사역의 규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거는 무게값을 취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잠언서에. 하나님이 뭐를 달아보시느냐? 마음을 달아보세요. 벨사살 왕도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죠. 거기에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에 무게가 쳐주지 않았던 이유가 벨사살 왕의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저울에 뭐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기고 무게를 다루시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 표현이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갈 때 저울의 무게가 많이 올라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의 돈이나 명예, 직분, 무게가 나가지 않는 저울입니다. 은사나 사역의 크기도 무게가 그리 많이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울에는 우리의 마음, 잘 기억하세요. 즉 바른 중심, 바른 동기,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과 행동, 청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무게가 상당히 나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저울에 이 마음을 올려놓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데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줄 알고 다른 데다가 힘을 쏟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사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줄 알고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은 거기다가 많이 편향되어 있고 많이 치우쳤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에는 그게 무게가 안 나가요. 그런 것들이 무게가 안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저울에는 어떤 게 무게가 많이 나가느냐? 오직 하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에다가 무게를 달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무게를 달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느냐, 마음에 대해서 달아보시는 것이지 그 행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게를 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는 이런 것들을 달아보시고 근거해서 칭찬하시고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마음을 필두로 한 팔복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까지 모두 마음과 관계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기쁨이 있는 진리 외치면서
진리를 더 아는 것에서만 관심을 갖고 은사나 능력이나 영적 체험을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것들입니다.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런 데다가 관심을 둘지언정 왜 욥의 온전함, 왜 욥의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을 목표로 삼거나 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사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다니엘의 순결하고 흠없는 삶을 시샘을 하지 않는 건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왜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추종자들이 주님께 몰릴 때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못한 것을 우리 스스로는 되돌아봐야 돼요. 지금껏 헛된 것들에 너무 욕심을 많이 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안 나가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작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놨을 때에 무게가 나가는 것은 우리가 다 가볍게 여기고 다 내팽겨쳤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왔을 때 무게가 안 나가는 것에서만 우리가 오로지 그걸 최고로 여기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나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은사, 직분, 사역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내가 무관심하고 부러워하지 않는 그것들이 천국에서 크게 하는 것들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붙잡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복된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표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진짜 사모하고 시샘을 내고 욕심을 내고 경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에요. 마음. 진짜 부러워해야 될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러워하고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교회에서 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부러워해야 돼요. 마음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에 첫째 둘째 다 이야기한 것이 전부 다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전부 다 마음 아닙니까?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혹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마음이 아닙니까? 마음. 사랑은 뭐와 연결되느냐? 마음과 연결돼요. 마음.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무례한 사람이 안 된다. 무례한 사람. 성내지 아니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 다음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는 것은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무게값이 많이 쳐지는 것은 요 마음이에요. 요 마음.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네?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보세요, 여기 성령의 열매가 전부 다 마음이 아닙니까? 마음. 에? 성령의 열매가 전부 다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음. 왜? 하나님의 저울에는 무게가 다 이것만 올라간다니까. 이것만. 무게는 이것만 올라가. 이게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전부 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은사, 영적 체험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걸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무게가 안 쳐진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한 것들이고, 이것들이 전부 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여기에 표대를 삼아야 되고, 여기에 시샘을 내야 되고, 여기에 경쟁이 붙어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가볍게 여기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체험, 이런 것들만 우리가 주목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은 다 터부시했지 않습니까? 다 터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거울을 삼아서 나를 비춰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것에 계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시샘을 하고 여기에 경쟁이 붙어 있으면 그거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일에 부러워하고, 쓸데없는 일에 서로 시샘하고, 쓸데없는 것에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걸 족한 줄로 알고, 오늘부터 여러분 이것들을 목표로 삼고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다 놓고 마음을 달아야 된다고요. 마음을. 이제부터 나의 은사, 나의 영적 체험, 나의 어떤 신앙의 경력, 이런 것들을 저울에 올려놓을 생각을 꿈도 꾸지 마세요. 그 무게 하나도 안 나가요. 오로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을 것은 뭐다? 마음이다. 마음만이 무게가 가장 값이 많이 쳐진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릴 겁니까? 어떤 마음?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더 이상 허송세월을 안 보내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결단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서지 아니하면 또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은사 이런 말 하지 말고, 더 이상 성령 체험 이런 말 하지 말고, 더 이상 말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내 마음 어찌할꼬, 내 마음 이 상태로 어찌할꼬,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어찌할꼬, 내 마음을, 어제와 오늘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내 마음을 어찌할꼬, 주님 앞에 이랬다 저랬다는 내 마음, 이걸 어찌할꼬, 이걸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빨리 다 잡고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에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이 마음을 언제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까지 우리 마음을 정진해서
가야 됩니다. 예? 정진해서 가야 돼. 예?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예? 형제들끼리 얼마나 용납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사랑을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는 것은 오히려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놨을 때에 그게 가장 값이 많이 나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진리가 많은 교회. 근데 어떤 교회는 말씀과 진리가 전혀 없어. 근데 그렇게 사랑이 많아. 자기들끼리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이 많아. 그럼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는 것은 뭐라 했어요? 사랑이랬죠. 마음이랬죠. 이 교회는 꽝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놨을 때 높은 교회는 꽝입니다. 꽝이요. 오히려 말씀이 없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렸을 때 무게가 더 많이 나가. 근데 진리가 있는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연결이 많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이 없는 교회가 인간적인 사랑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판단할 때는 그 쓸데없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는 그게 더 무게가 많이 나간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진리가 있는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무게가 어디가 더 많이 나갈까요?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는 하나님의 무게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여기는 더 많이 올라가. 똑같은 사랑이지만 이 사랑이 훨씬 더 무게가 많이 나가. 하나님 저울에 무게가 나가는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아멘. 마음만 가지고 삽시다. 마음만. 하나님의 저울에는 무게가 나가는 게 마음이다. 이걸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는 것만 가지고 경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